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혼란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끝내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신 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속으로 그런 바람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과 슬픔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극이자 처절한 아픔입니다. 욥이 탄식하며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호소를 얼마나 길게 합니까?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무려 욥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자신을 항변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욥기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점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욥의 질문 3장부터 31장까지 쭉 욥이 그동안 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의문들,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까? 답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왜 그가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답변에 대한 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이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욥이 받은 고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죠. 그런데 욥의 자녀들을 치고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전부 죽게 되었는데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식들을 잃고요, 재산을 잃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22절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와서 항소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이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도록 몸을 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 몸에 난 종기를 이제 긁는 거예요. 그런 욥을 보고 이제 욥의 아내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는지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아직도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온전하다고 믿고 있고요, 적어도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온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순전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적절합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뜻이 내면이 정직하고 진실하다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완전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지만 욥이 완벽한 자는 아니죠.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자신의 순전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욥에게는 그 내면의 갈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욥의 아내는 그런 욥에게 당신의 순전함의 가면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현실 직시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욥의 고통이 조금 사그라지면 좋을 텐데 이제부터 욥의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보니까 욥이 당한 꼴이 꼭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무려 이제 3장에서 31장까지 욥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떳떳함을 토로하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혼란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며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일, 수주였을까요? 그가 당한 시간은 단순히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욥기 7장 3절에서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뭐 하루 이틀 수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욥은 삶의 그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욥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욥기의 배경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족장 시대부터 모세의 출애굽 시점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계속 구전으로 이제 전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 신명기 신학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인과응보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아시죠?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신명기적 사고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계속 욥을 추궁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쉽게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헌금 생활 잘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시겠어?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병에 걸린 환우들이나 아픈 지체들을 보면서 저 성도님은 분명히 아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겠지 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인과응보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요, 원인과 연결을 시키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만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데,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이지만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이 왜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가?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겠어요? 따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은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내면에 가득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한계, 욥이라는 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첫 마디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주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냥 능력 차원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 능력을 베푸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이 이중부정은 완곡한 표현으로 강한 긍정을 뜻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간의 제한된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구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초콜릿을 더 많이 먹게 해달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초콜릿에는 에너지도 많고 우유도 들어가 있고요.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건강에 좋고 많이 먹으면 키도 클 거예요. 라고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에게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이도 썩고 배도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초콜릿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아이는 배탈이 나서야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한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떼를 쓰면서 초콜릿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알지도 못했는데 잘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해하지도 못할 일들을 말했다라고 반성하고 회개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그동안 항변한 것이 얼마나 자기의 좁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지극히 정말 편협한 이 작은 조각에 불과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욥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 42장 5절이요. 욥기 전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욥의 고백입니다. 전에 욥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조상들의 어떤 전해온 이야기, 전통, 자신의 제한된 생각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만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곧잘 참석합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죠.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나 시련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 시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은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코끼리를 만지고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6명의 시각장애인과 코끼리라는 우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화에 보면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죠.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들의 제한된 경험으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코끼리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그 코끼리 한 부분만 만지고 코끼리의 전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뵙지 못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사고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새롭게 계시된,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별명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는 도저히 그걸 믿질 않아요. 도마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불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신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보지 않고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뵙고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그 부재로 인해, 그 죽음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흔들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을 묵상해 보세요. 욥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1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공예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신년 예배로 드리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한 송구영신 예배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 이제 한 해를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시작합시다라고 되게 희망을 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이제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시작합시다. 달려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고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고생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도록 이 마지막 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내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없는 자는 내년에도 없을 것이요 가진 자는 더 부할 것이다. 우리 교회 가난에 시달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내년에도 어려우실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무너져서 울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 그것이 주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계나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이 목사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것 같아도 주 안에서 악전고투하고 머리를 뜯으며 탄식하고 울며 버티는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주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가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신을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나 참 수고 많이 했다 라고 한번 소리내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나 참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온전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방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직접 뵈옵습니다 라는 그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